17절에서 19절까지는 부자들에게 주는 권고죠. 8절에서 10절까지는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주는 권면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었는데 17절에서 19절은 이미 부자가 된 사람, 부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인데 17절에 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래서 여기 명하여 많이 나오죠. 14절에도 너를 명하여, 그래서 명령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기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말은 자랑하다,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기가 쉬운가 봐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높이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을 주고 물질을 주는 것,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확실성,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재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함이 없다, 재물 의지하다 재물 없는 날에는 보통 일은 없죠.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제 물질이라는 것에 나가면은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가정의 평화도 깨지고 함께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정감이 없는 불확실성, 확실하지 못한 것, 믿을 수 없는 것, 여기에다가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은 신뢰하지 말라, 그걸 믿지 말라는 거죠.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누리게 하신, 아마도 영지주의자들은 검욕주의자들이죠. 그들을 염두에 두고 누린다고 기록한 줄도 기록해서리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바로 후히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걸 잘 사용해야 된다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주보에 제가 글 적었는데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지, 또한 믿음으로 행하는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은 하루 중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헤아려 보면은 알 수가 있다고 기록해 놨는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바빠가 못 읽어봤죠. 그래서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의 때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은, 그게 소망을 둔다면은 행복하겠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을 둔다는 말은 이렇게 누린다, 즐기다는 뜻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이어서 선을 행하고, 선은 사업을 많이 하고, 이게 선을 행하고, 에베소서 에 보면은 2장 10절이죠. 우리를 재창조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거듭나게 한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었다고 말씀하고,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우리를 새롭게 짓고 또한 거듭나고 재창조해 주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선한 일이 뭔가? 물론 착한 일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살리는 일이 가장 선하다.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고 정말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로 소속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다는 거죠. 그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 물질 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17절에서 이어지는 거죠. 선을 행하라 거죠.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쓰임 받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재물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네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혼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사람들을 볼 때 그 영혼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그렇죠. 얘들 하는 그 행위가 재롱스러워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 영혼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연세 많은 분들도 오면은 그 영혼 보면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뻐해. 귀하잖아요. 와서 신앙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뻐해. 그래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그 영혼이 귀하죠. 여는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영혼 살리는 데 사용한다. 가장 선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살리는 데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돈벌이를 왜 하는가? 물론 내가 사는 데 필요하죠. 생활하는 데 필요한데 영혼 살리려고 돈 벌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얘가 오면은 만나면은 자주 그래요. 장사 잘 되나 물어보고 잘 됩니다. 그러면은 돈 왜 버리노? 장사 왜 하노? 확실하게 물어봅니다. 우리 사람이 그저 자기를 위해서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다가 죽어요. 때가 되면 죽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냐는 거죠. 정말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영혼 살리는 데 사용하면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때가 천국이 분명히 믿어지면 사용할 수 있죠. 그 영혼의 귀함을 알고 정말 영혼을 기뻐하면 재물을 사용해도 아깝지가 않죠. 그런데 이 탐욕, 탐심, 이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사용하면 그 사용하고 난 뒤에 후유증이 보통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워하는 거죠. 죄송하지만은 남성교회 전도자 회비 내는 거 없어서 못 내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절대 그런 분들에게 받으면 안 됩니다. 없어서 못 내는 분들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전대회나 남성교회 회비가 없어서 못 낼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슨 오늘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심조심해서 살피는데 그러나 낼 수 있으면서도 못 내는 거
하죠. 아까워서 못 내는 거예요. 그럼 남전도에 여전도에는 왜 있습니까? 혼자서 전도하기 힘드니까 남전도에 여전도를 만들어가지고 힘을 합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려고 목적이 그겁니다. 물론 회원들 간의 교제도 전도가죠. 넓은 의미에서 전도가 되는데, 그래서 힘을 합해서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하자고 그걸 만들어 놨는데, 전통이 오래됐죠. 오래전에 만들어 놨는데 그걸 못 낸다. 있으면서도 못 낸다.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왜 그럴까요? 거기 내면은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데 알 텐데, 이게 세미나 때마다 얼마나 제가 강의를 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천국이 믿어지지 않고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까워서 못하는 거죠. 절대 그런 분 얻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기에 계시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기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물질 못 내놓은 사람이 뭘 내놓겠어요? 무슨 생명을 내놔요? 물질 내놓지 못하는 분들이 마음을 내놓을 수가 있다고요? 안 됩니다. 가장 쉬운 게 물질 내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아니, 물질 내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못 내는 사람이 마음을 낸다, 뭐 사랑을 내놓는다, 빈말입니다. 물질 낼 수 없는 분이 무슨 사랑을 내놓고 내 마음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쉬운 게 물질 내는 거죠. 맞죠? 있으면 딱 내버리면 되는데, 마음을 쏟고 사랑을 쏟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사용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준다는 거죠. 자기 생명까지도 줄 수 있다는 거죠.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더 받겠느냐.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도 물론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가지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친구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선교사들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나라 선교사들 파송돼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아마 아프리카 공화국 최상목 선교사가 있던 그게도 몇 사람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한 사람, 잘하는 사람 걸려가지고 연락 온 게, 그 병원비 좀 지원해 주자고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다 오는 거, 병원비가 5천만 원씩 막 불어나니까. 근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연락 온 거예요. 왜 이 말씀드립니까? 생명도 드릴 각오가 안 되면 그런 데 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남아공은 그래도 병원이라도 비상이나 말이기나 병원이라도 있지만은 조금 더 벗어나면은 가보면 병원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가는 분들은 생명 걸고 가죠. 죽으러 가고 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라. 오늘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선한 일에 힘써요. 소소한 작은 것들 때문에 내 감정 처리가 안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데 실패한다, 영혼을 살리는 데 걸림돌이 된다, 절대 없기를 원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내 감정 처리하는, 자존심 때문에 감정 처리가 잘못되어가지고 영혼 죽이고 영혼 살리는 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가서 봅니다. 선을 행하고, 이 선을 우리가 확실히 정리해야 됩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우리가 혼자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 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대가 없이 준다 하는 거죠. 인색하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흔쾌히 준다, 나눕는다. 나눌 때는 흔쾌히,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인색하지 않게 나눠요. 그래서
기분 좋도록 흔쾌히 나눠주고 줄 수 있어요. 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흔쾌히 기분 좋게 인식하지 않게 대가 바라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뇌물입니다. 잠언서를 제가 한번 차곡차곡 읽으면서, 잠언서에는 선물과 뇌물이 나오거든요. 꽤 많이 나와요. 성경 구절을 다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뇌물과 선물 비슷한 데가 많아요. 받는 사람에게 감동도 주고요, 기분도 좋게 하고 하는 비슷한 데가 많은데, 뇌물은 줄 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원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대가 바라고 주면 받은 게 이미 커요. 받은 게 이미 많다 말입니다. 찬송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고 받은 것이 많은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심장 찢어서 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심장이 두 개입니까? 하나인데, 하나밖에 없는 심장 찢었어요. 우리는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절대 대가 바라고 주면 안 돼요. 물론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준다 그랬죠, 쉬운 말로. 그러나 그걸 바라지 말고 11조도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일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수입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주심에 대한 모든 헌금은 감사해서 출발해야 된다. 받은 은혜 많지요? 그러면 감사해서 해야 돼요. 그럼 교회 충성도 참 감사해서, 절대 대가 없이 교회에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면은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받은 게 많은데 받은 건 모르고 또 달라고 준다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되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는 이 뜻이 그렇습니다. 대가 없이 주라, 인색하게 주지 말라는 거죠. 흔쾌히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제를 한다. 구제하면서 왜 빈둥빈둥 돌면서 줘? 그럼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죠? 일해서 돈벌이 하면, 일해서 돈벌이 하면 벌써 된 거예요. 뭐 어떤 이유든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 했거든요. 아, 젊은 분들에게 살기 힘든다, 이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가만히 이 얘기를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교육교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줘야지. 아니 뭐 열심히 일하면 요새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면은 그게 진실한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줘야 된다. 그럼 여기 너그러운 마음으로 준다는 말은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생각도, 사랑도, 영적인 것까지도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 사실은 교회 구제의 목적은 그게 있는 거죠. 돈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예수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임금도 옛날에 보면 구제는 감당 안 된다. 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선진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건 선한 일들은 영혼 살리려고 한다는 거죠. 뭐 살리려고 한다고요? 영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요. 언어도 말 한마디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에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 기초란 뜻도 되죠. 좋은 터를 사라고 말합니다. 장래에 아마도 영혼의 때가 아니겠나. 물론 이 세상에서도, 금생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은혜를 누리시는데,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 기초란 뜻도 되는 좋은 터를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생명을 취한다면 생명을 붙잡는다는 거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광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주 이게 머릿속에 강력하게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것만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고 말씀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절대 잘못된 것인데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그냥 막 이론적인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신앙생활 말씀하고는 관계없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도 머릿속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심지어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팍 들어가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부흥회 다녀보면 그래요. 부흥회 가서 그 생각 바꾸려고 말씀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장례를 자기를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하게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충성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교회 목사를 위해서 하지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있는데 그거는 극히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헌신도 섬김도 헌금도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지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제일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기초를 쌓아놓기 위해서 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바꿔야 돼. 그럼 생각이 달라지죠. 그러면 우리 같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가지고 시계가 흐르는 시간이 쭉 가고 있어요. 그 시간 중에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한 것만큼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시간이 되는. 그냥 자기를 위해서 밥 먹고 자고 한 그게 무슨 주님과 관계가 있고 나를 위하여 영원에 대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계가 흐르는 역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정말 주님과의 귀한 말씀 속에서 관계를 만들고 하늘의 부활을 찾는 사람은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무시는 분들은 그저 역사가 흐르는 시계가 흐르는 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새벽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귀한 시간이죠? 아주 귀한 시간인 줄,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망령, 신성을 들읍니다. 신성 모독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여기 헛된 말은 공허한 말, 쓸데없는 말, 아무 유익이 없는 말, 공허한 말, 헛된 말, 안개처럼 사라질 그런 말들. 그 다음에 거짓된 지식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지식. 아마도 거짓된 지식은 영지주의, 거노시스주의라고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을, 거짓 교사들, 이단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반대되는 이야기, 그 피함으로 그런 거 가지고 변론하지 말라는 거죠. 말싸움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된 지식, 이 거짓말은요, 이 무섭거든요. 이 마귀는 거짓의 앱인데 교인들이나 만약에 목사가 앞에서 거짓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짐작이 갑니까? 마귀는 거짓의 앱인데 교인들을 통해서, 목사도 포함되는 겁니다. 교인들을 통해서 거짓말하게 해서
그 교회를, 그 교인들의 영혼을 죽여가는 겁니다. 그게 절대 빠지는 교회는 헤어나지를 못해요. 끔찍하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거짓말을 한다. 그 교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항종직 직분자가 거짓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닌다.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속는다, 속고 있다.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거짓 영을 심어가지고 거짓말 질질질하고 다니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속으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 부흥되는 원인 조건 중에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흥이 얼마나 가로막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길이 막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짓된 지식, 잘못된 지식,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요 말씀을 부정하거든요. 말씀 받아들이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참인데 진리인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회개할 기회도 없죠.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교회 부흥에 영혼 살리는 일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이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뭐 예수님께 온갖 이야기 다 했지만 너 애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44절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욕심 많은 거. 정욕이 딜딜 붙어가지고 그저 욕심 취하려고 하는, 교회에 와서도 욕심을 자기 개인 욕심 취하려고 하는 거. 두 번째 거짓말하는 거. 예비는 마귀요. 이거 정리되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지식을 반론을 피하라는 거죠. 이거 피하고 내게 부탁한 것 건전한 교리,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 이거 지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 말씀 순종해야지 거짓된 지식 받아들이고 거짓된 지식에 속아가지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어떤 데는 답답해요. 텔레비전 이야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기야 뭐 모르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얼마나 거짓된 지식을 전하고 지금 한국교회요 엄청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 나와도요 옛날 것 같단 말입니다. 비그 속에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헛된 말, 공허한 말 이런 데 속지 말고 피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라.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합니다. 멀지 않아서요 천국 가야죠. 한마디로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거짓말 이런 것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거짓 지식을 따르면 절대 믿음 생활 안 됩니다. 하는 것 같아도 그 가짜예요. 믿음에서 벗어나 버려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하겠다 그러죠. 잘못된 길로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따른다는 것은 여기 이 헛된 망령된 말, 헛된 말, 거짓된 지식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이 무릎 팍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 말씀을 따라가는지 벗어나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도 몰라.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전혀 벗어나도 못 느,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묻어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이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절대 그러나 우리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라갈 겁니까? 잘못된 지식, 허망한 말 그런 건 따라갈 겁니까? 우리 말씀대로 따라갑시다. 저도 따라가고 저도 안 따라가면 여러분 기도 큰 소리 해서 얘기해. 내가 바로 듣고로 그건 제가 그냥 이야기한 건데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죠. 천국 가야 되지. 목사도 천국 가야지. 어디 가야 됩니까? 같이 가야지. 바르게 따라가요. 저도 잘못되면 이야기하세요. 적극 뜯어 꼰칠 자세는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새겨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말씀이 하는 것을 믿고 말씀이 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벗어나는 겁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새벽에도 오늘 종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승리하는 누리는 소망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고 내가 사는 목적이 은혜 받은 목적이 거듭난 목적이 재창조 받은 목적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기 위함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동력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 복 누리며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의 치욕으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가운데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물드리며 일첨은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도의 소원 제목들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며 열매 맺게 하시고 영육의 풍성한 은혜, 영육의 강건함으로 영육의 채우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용되는 곳에 복음의 역사를 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회개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빨리빨리 정리하고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